저는 미국 유학 시절에 식당에서 스테이크, 치킨 굽는 일을 오래 하였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는 중에 가까이 지내는 멕시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혹시 한국말 할 줄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딱 한 단어 할 줄 안다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입에서 내뱉는 말이 빨리빨리였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식당에서 일할 때 한국 사람과 같이 일한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일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래서 그 단어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서 잊혀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한 가지를 뽑는다면 단연 속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경을 1시간 내로 맞출 수 있는 나라, 밤 10시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배송받을 수 있는 나라,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내로 집 문 앞에 음식이 배달되는 나라,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몇 분 내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나라,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빠른지 실감하지 못하다가 혹시 해외에서 생활할 일이 있을 때에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정말 엄청난 속도로 한국 사회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빨리가 중요해도 인생에는 적절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세우기 위한 도구로서 기다림이라는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에게는 빠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음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남자 엘가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은 남편이었고 성격이 고든 사람이었고 자신의 아내에게 매우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멋진 남자를 만나서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결혼 생활을 기대하며 사랑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세 해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원했던 아기가 한나의 삶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아니기를 바랬던 불임이 한나에게 찾아왔던 거죠.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존엄과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일부 일처제 문화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 문화 속에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 집안에서 버림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여성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일반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그저 아이가 없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 자신의 보호,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한 해 한 해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더 고통스러운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 브닌나라는 아내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자신이 아이가 없는데 내 남편의 다른 아내도 아이가 없으면 덜 괴롭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이가 없는데 다른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것을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불임을 겪는 가정이 언제 가장 괴로운지를 아십니까? 아이가 없는 것도 힘들지만 갓 임신한 부부들과 교제를 하거나 갓 아이를 출산한 가정과 가족들이 모여 교제할 때에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상대적 박탈감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저희 가정에도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질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국으로 먼저 보냈죠. 근데 이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가정과 가정이 만나서 다른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과 교제를 하고 나면 집에 돌아오면 꼭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대적 박탈감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다는 것에 대한 고통도 있었지만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분인나에게 있는 자식 때문에 더욱더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상대적 박탈감을 더 넘어가서 분인나와의 관계가 매우 힘들었는데 한나의 상대였던 분인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 후반부 말씀 자막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분인나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의 적수라고 합니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어느 폭력을 얼마나 심하게 가했는지 한 가정에서 함께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그의 적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분인나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너 아이 못 낳으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니? 이 집에서의 생활 너에게 얼마 남지 않았어. 너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아이를 못 낳는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니?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너에게 뭐라고 수근수근 거리는지 듣고는 있니? 이런 종류의 어느 폭력으로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그의 적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는 죄책감, 게다가 적수 분인나의 온갖 어느 폭력으로 인하여 한나는 하루하루 매일의 삶이 지옥과 같았을 것입니다. 한나도 분명 어떻게 하면 임신이 잘 되는지 들었겠죠.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을 듣고 노력을 했겠죠. 제가 수산교회 성도들 신방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경주에 가면 아주 용한 한의원이 있는데 이곳에서 한약 한 제 지어 먹으면 무조건 임신을 한대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나도 그 시대 그 당시 아이를 잘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들었을 것이고 시도하였을 터인데 하지만 한나의 생물학적 시계는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독한 기다림을 종종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너무나도 많죠. 당장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후손들이 살 수 있는 거대한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신 약속은 분명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낯설고 물선 땅 가나안 땅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몇 년 만에 약속의 자녀를 낳습니까?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지독한 기다림 아닙니까? 약속이나 하시지 말지,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지나 말지, 내 마음에 헛된 희망이나 주시지 말지, 그렇게 약속 주시고 말씀 주시고 확신 주셔서 그것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25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안 주셨어요. 근데 마침내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마침내 주시죠. 그뿐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살 수 있는 거대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거대한 땅은 둘째치고 아내 장사할
땅 한 평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 큰데 현실은 불임이요, 현실은 땅 한 평 없는 현실 앞에 직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독한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그렇게 태어났으면 이삭이라도 빨리 결혼해서 최대한 많은 자녀를 생산해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대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40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시 평균 결혼 연령이 17세에서 25세라고 하니까 40세면 절망적 노총각이죠. 그 당시로는. 아브라함 속이 얼마나 탁했어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녀를 생산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삭도 늦게 태어났는데 이삭이 장가를 안 가요. 아마 속이 바싹바싹 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를 만나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자 말자 첫 해에 아이가 태어나야 되죠. 그런데 이삭도 똑같이 불임을 겪습니다.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요. 이삭의 나이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세 이삭을 낳았고 60년이 지나서 쌍둥이 손주를 봤으니 아브라함 나이 160세에 약속의 첫 손자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지독한 기다림 속에 멈추어 두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뿐입니까? 이삭뿐입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을 통하여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약속하셨지만 다윗이 실제 왕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그 기다림에 지치고 지쳐서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다라는 단어를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거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지독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지독한 기다림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 오랜 시간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이 지독한 기다림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요 라는 심정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전체에 드러나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펴보면 한나의 기도는 매우 절박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독한 기다림 속에서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성도가 사용해야 할 도구일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곡했다는 단어가 와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도하시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눈물을 쏟으며 통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절망적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는데 슬픔에 사로잡혀 더 이상 문장을 이어나갈 수 없을 만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버지 이름만 부르다가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통곡할 때 기도했던 한나의 심정이 16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원통함은 몹시 억울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억울해 죽겠어요. 남들은 다 있는 아이, 나만 없어서 억울해 죽겠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 듣는 것이 억울해 죽겠어요. 적수인 분인나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억울해 죽겠어요. 사랑스럽고 자상한 남편이 나에게 위로하는 것도 듣기 싫어 죽겠어요. 몹시 억울하고 가슴이 아픈 것이 원통함입니다. 그러면 격분됨은 무엇일까요? 격분되었다는 것은 슬픔을 넘어서 분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몹시 억울하고 가슴이 아프고 이 슬픔이 이제 슬픔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주변 사람들을 향해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가지고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결핍이 발생하고 인생의 약점으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떠한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 감정을 기도의 연료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쓰라리고, 때로는 화가 나고, 정말 만감이 내 속에 교차하는 그 순간에도 그 감정을 사람을 찾아가서 비난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 상태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감정을 연료 삼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통곡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을 보면 시의 형태가 다양한 종류가 나오죠. 그런데 시편의 시의 형태 중에 가장 많은 형식이 탄원시입니다. 탄식시예요. 찬송시, 감사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시편에는 탄식시가 제일 많아요. 탄식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난을 당했을 때, 고통을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따지고 호소하고 답답해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심지어 짜증까지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런 내용이 시편에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인간 속에 발생하는 만감의 감정이 시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 생기더라도 사람을 찾지 마시고, 사람을 찾아가 호소하지 마시고 그 감정을 연료 삼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통곡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나는 11절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막 보며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서원 기도 해보셨습니까? 서원 기도는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서원 기도 해보았는데요, 서원 기도는 정말 인간이 끝이라고 말할 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가진 지혜로 절대 돌파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절망적인 상황에 서원하는 거예요. 한나의 서원 기도가 무엇입니까? 가장 가지고 싶었던 아이를 주시면, 가장 소유하고 싶고 가장 붙들고 싶고 평생 품에 끼고 살고 싶은 그 아이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가장 아이를 가지고 싶은 여인이 절대 할 수 없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우니 하나님, 저희 가정에 10억만 주세요. 그러면 10억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하였습니다. 절박한 기도의 한 형태가 서원 기도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는 8절과 18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 금식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식도 보통 때는 금식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금식하며 작정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금식 기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기를 끊어버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독한 기다림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기도의 자세는 통곡하는 기도이며 서원하는 기도이며 금식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유학 생활할 때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데이브 얼리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나의 이야기를, 한나의 기도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Hannah hammered heaven for a son. 여기서 중요한 단어 hammered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나가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천국문을 망치로 쾅쾅 두들겨 부수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 이 망치를 들고 하나님 계신 천국문을 두들겨 부수어서라도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습니다, 이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통곡하고 서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천국문을 두드리는 기도이죠.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가정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가정은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고 도박 중독자셨고 폭력을 자주 행사하시는 아주 나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때문에 20살이 될 때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에서 자라야 했고, 아버지는 40대 초반에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간이 녹아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정이 이런 엮이는 가정이다 보니 여러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폭력 사용하고 도박하고, 도박 때문에 논과 밭을 날리고 집을 팔아버리고 산 중턱으로 이사가서 살아야 했던 그 가정, 여러분 정상적 가정은 아니죠. 그러니 저희가 사남매인데 이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자랐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자라기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특히 저희 가정 중에 저희 바로 위에 누나가 학창 시절부터 심각한 일탈을 하였습니다. 비행 청소년이었죠.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고 소위 일진 노릇하며 나쁜 일, 집에도 안 들어오고 가출하고 정말 삶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폭군일 때는 그래도 자식들 보며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있는데, 이제 남편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 보고 살았는데 자식이 빗나갈 때 그 마음속의 절망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누나 자신도 괴로웠는지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발각된 것만 서너 번이니까 더 많은 횟수가 있었겠죠. 그 딸을 뒀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시킨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경남 진주 사람인데요, 세상에 데리고 온 예비 남편이 진주시에 현역 깡패를 데리고 왔어요. 하필 예비 사위를 데리고 온 그날이 집 마당 공사를 하는 날인데, 집에 와서는 마당 공사를 돕겠다고 우통을 막 벗더라고요. 근데 우통을 벗었을 때 깜짝 놀랐죠. 온몸에 문신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집에 오면 반대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문신을 보고 반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결혼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폭력 남편이죠.
그리고 아이를 하나 낳고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누나의 삶이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딸을 두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떨까요? 죽고 싶은 심정이지 않을까요? 이런 딸을 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편도 없고 집에 돈도 없고 먹고 사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자식을 보살필 겨를도 없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국졸입니다. 국졸. 그런 지혜도 없으세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기도였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절대로 빠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날마다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데, 이 딸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렇게 방황하는 10대 중반부터 방황했던 딸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죽기 살기로 새벽마다 교회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심지어 목사 아들인 제가 어디 지역을 옮겨서 이사를 하면 아들 집에 한번 와볼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시골 교회 새벽 기도 빠진다고 아들 집에도 한번 안 오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그렇게 치열하게 지독하게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세월이 20년입니다. 20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기도밖에 없으니 기도하기를 2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셨으면 제가 설교할 리가 없겠죠.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냥 응답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지금 저희 집에서 저희 누나가 신앙이 제일 좋습니다. 목사인 동생보다, 권사인 어머니보다, 매일 새벽 기도 다니는 어머니보다 저희 누나가 신앙이 더 좋아요. 매일 새벽에, 매일 밤에, 매일마다 교회 가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요. 지금까지 전도를 몇 명을 했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숙제 사명이 1000명을 전도하는 거래요. 우리 집에서 제일 신앙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는 어떻게 거두어 드린 겁니까?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한나의 심정으로, 통곡하는 심정으로, 서원하는 심정으로, 금식하는 심정으로, 지독한 기다림 속에서 딸을 위해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에 어떤 숙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각 다르겠죠. 자식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박윤선 목사님 아시죠? 박윤선 목사님께서 기도,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 보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이가 늙어 어떤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빠,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제공하시는데 우물가에서 목말라 죽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물가에서 물을 퍼올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레박을 통하여 우물에 물을 퍼올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기도라는 두레박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무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1장 5절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한나의 태를 닫으신 거죠. 그리고 19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신지라 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한나 스토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고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고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한나의 태를 닫으셨고 한나의 태를 여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를 갖기 원하는 한나의 마음의 동기가 훨씬 더 순수해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불순한 동기의 찌꺼기가 다 사라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한나가 지독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제일 많이 변했을까요? 브닌나가 변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주변 사람은 아무도 안 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독한 기다림 속에 기도하는 중에 누가 변했을까요? 한나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를 아시죠? 민족을 위해 어떤 일을 감당했는 줄 아시죠? 여러분, 그 사무엘의 사역의 이면에는 기도의 대장군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늘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만큼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저희의 어머니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기도의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어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시면 그 건강으로 세상을 즐기느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시면 그 재물의 풍요함 때문에 풍요의 자장가로 인하여 영적 깊은 잠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먹튀라고 합니다. 먹튀가 뭔 줄 아세요? 먹고 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먹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먹튀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미 아십니다. 먹고 튀지 않을 때까지, 먹고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훈련하시면서 지독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 은혜와 그 복과 그 역사를 온전히 소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무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루에 낮과 밤이 나누어져 있듯이 우리의 영적 세계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밤의 어두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세요. 밤의 냉기가 식물의 뿌리 체계를 성장시키죠. 밤 사이에 태양이 없을 때 이슬은 식물의 잎사귀를 신선하게 만들어서 잘 자라도록 돕습니다. 지난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어두움 중에, 밤중에 우리의 육체는 회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암흑기라 여길 만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 밤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들리지 않아 답답하고 억울하여 주님 앞에 호소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 영적 어둠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 스토리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을 출산했죠. 그리고 한나가 어떻게 할까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가 서원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저절된 후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아이를 갖다 바칩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게 여러분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한나는 아이를 낳았고 그것도 한 20살쯤 됐을 때 다 키워서 어린 아이의 예쁜 아이 품에 안는 것 기쁨을 다 누릴 만큼 누린 이후에 성소에 갖다 바친 것이 아니라 저절된 후, 저때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살, 3살, 4살 아이가 가장 예쁠 때 아닙니까? 가장 사랑스러울 때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때에 한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성소에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명절마다 성소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아이를 갖다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독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들 사무엘을 더 잘 키워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절된 아이를 성소에 갖다 바친 한나의 행동이 잘못되었습니까? 사무엘이 잘못 컸습니까? 사무엘 너무 잘 컸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그 아이의 진짜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키우는 것이 더 잘 키우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말 잘 안 듣습니다. 그 아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제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아들 제 아들 아닙니다. 저는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진로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진짜 아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오니 저를 인도하신 것처럼 육체의 아빠가 없는 저의 삶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이 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한나는 성소에 사무엘을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엘리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모두가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선포했던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였던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활짝 펼쳤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누가 키운 겁니까? 하나님이 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키운 그 이면에는 누구의 헌신이 있었습니까? 한나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성소에 드리고 한나가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젖된 아이, 가장 예쁜 아이를 성소에 갖다 바치고 자식을 보내고 난 이후에 안절부절 못하며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자식을 바치고 돌아와서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제일 첫 문장이 이겁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게 여러분, 아이 갖다 바치고 엄마가 할 고백입니까? 저때 아이를 성소에 갖다 바치고 이제 이 자식을 보지 않겠다고 작정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한나를 보고 미쳤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저렇게 미치도록 믿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아이 갖다 바쳤다고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독한 기다림 속에 통곡하고 서원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인하여 한나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이후에 한나가 3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2명의 딸을 더 낳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무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사무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취해야 할 사무엘은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제가 알기로 동부교회는 지금 정말 사무엘과 닮은 이 말씀의 선지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이든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기도이든 지독한 기다림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할 성도의 마땅한 자세는 기도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독한 기다림 속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그것이 통곡하는 기도이든 괴로움에 올려드리는 기도이든 금식하는 기도이든 기도하면 주께서 교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숙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제가 1년 3개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2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어서 이거 못 풀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식하십시다.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하셔서 장로님들과 주암산 산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추운 12월에 주암산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기도했어요. 그리고 올 한 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산속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의 숙제든 교회의 숙제든 민족의 숙제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통하여 부르짖을 때에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